할렐루야. 성령 집회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축복하고 싶은데요. 이 시간 너의 마음속이라는 10여 년 된 찬양이지만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메시지의 찬양이기도 하고요. 또 어제 유튜브로 이 찬양을 많이 들었는데 유튜브 댓글에 이렇게 달려 있었습니다. 어떤 7살 아이가 엄마하고 같이 이 찬양을 듣는데, 엄마, 이 노래는 참 행복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노래예요, 이런 댓글을 봤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는 우리도 또 함께 예배하는 가정에서 또 아이들이 옆에 있다면 함께 찬양을 들려주고 부르면서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느껴지는 그 감정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안전하고 따뜻한지 함께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리.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놀라우신 주의 사랑,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할렐루야.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그 누구도 비길 수 없지만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소망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이 귀한 예배 처소에, 또 여러분이 계시는 그 삶의 처소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얻은 자는 걷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주님께,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어느 책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아이를 품고 아기방을 꾸미는 그 엄마의 마음처럼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그런 책의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 또 엄마는 그 아이를 품에 안아주시죠. 가장 안전한 곳이고 가장 보호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엄마의 품이고요. 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주님의 품에 안겨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또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주님의 품임을 알 수 있을 텐데, 이 시간 두 개의 찬양을 하면서 주 품에 있을 때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또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함께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의 찬양을 이어서 부르려고 합니다. 주님의 품을 느끼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빛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영원 명하네 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느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느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느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느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품에 안기는 귀한 경험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또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주님의 품에 안겨 있기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또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날아오르게 하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또 말씀 위에 살아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또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느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구원을 베풀어 주신 존귀한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삶 가운데 수고스러웠던 것들, 무거웠던 삶의 짐을 가지고 이 시간 또 나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평강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셨사오니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 주의 거룩함이 더입혀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실제 모습을 발견하며 그 믿음을 다시 세우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사 나의 삶 가운데 무너졌던 하나님, 아픔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치유하심과 회복의 은혜가 있는 귀한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진리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나와 그리고 우리 주위의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자신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광고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9일부터 이제 30일까지요 다음 세대의 여름 캠프가 시작됩니다.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서 캠프를 진행하지 않고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될 텐데 가족끼리 영적인 추억을 또 갖는, 그리고 사랑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주셨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와 함께하는 이들과 나누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준비하고 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저희들이 준비했는데 기도하시면서 자녀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성경의 말씀은 시편 131편의 내용입니다. 131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중국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일 때면 처음에 항상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저희 지우 예배, 중국인 지우 예배 공동체 안에서도 항상 나누는 인사인데요. 무엇인가 하면 주의 빙안이라는 인사입니다. 혹시 저하고 같이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주의 빙안. 자, 어떤 말일까요? 네, 이제 많이 저희 교회는 LTD를 하기 때문에 이 말을 좀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혹은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인사를 자주 나누는 것일까요? 네, 어떤 분들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을 이제 이유를 찾아보기 전에 평안의 이 뜻을 의미를 좀 사전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에서 이 사전적 정의를 보았는데요. 걱정이나 탈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없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육신 가운데 해와 탈이 없음을 바라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말은 이제 특별히 중국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심하게 핍박을 받던 1960년대에서 1980년대에 많이 나누어지던 인사였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억압과 핍박을 받았는데 그런 것들로부터 믿음의 가족들이 안전하길 바라기 때문에 이 인사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또 억압과 핍박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그리고 구원의 그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의 영혼 가운데서 사라지지 않고 유지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그 상황과 여건과 환경 속에서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이제 영적인 승리와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인사를 나눴던 것입니다. 저도 이제 시대적으로는 많이 다르지만 오늘을 살아가면서 또 특별히 요즘에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라는 이 인사를 참 많이 나눕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직접 만나서 신방을 하거나 또 교제를 하지 못하는 여러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신방을 하게 될 때 대부분 이제 전화를 걸어서 이제 신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전화를 걸어서 신방을 할 때마다 코로나로부터 안전하시기를 그리고 또 코로나가 주는 이 마음의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또 굳건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저도 이와 같은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실제로 전화 통화를 하면서 많은 분들은 코로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떤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정도 많았고, 또 어떤 교우들의 자녀는 오랜 시간 열심히 기도하면서 취업을 준비해 왔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시험도 연기되고 면접도 취소되고, 그리고 또 인원도 축소하면서 자신의 꿈과 소망이 멀어지는 답답함과 아픔도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교우들이 그동안 일상에서 자유롭게 해왔던 여러 일상의 여가 활동들을 하지 못하면서 직장과 삶의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고 너무 답답해하고, 또 막 어떤 날에는 이게 폭발할 것 같다는 그런 마음도 이야기를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때보다 더 많이 평안하시기를 축복하는 인사를 드리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전화로 이제 저희 교회의 교우들과 연락하면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했지만, 사실 저는 지난 6월 이제 한 중순부터겠죠. 저희 이제 예배가 또 중단됐던 그 시점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부터 7월 중순까지 한 달간 대전 지역, 특별히 이제 저희 교회가 위치하고 근접한 이 복수동과 정림동에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발생되면서 마음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어 좀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그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제 할 수 있어서 일상의 회복이 이제 정말 완전한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기대가 얼마 안 가서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고 증가했다가 또 소강 상태로 접어들고, 또 우리의 마음도 그에 따라서 변화되고, 또 그런 시기 가운데 우리가 이 비대면의 사회에서 언택트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준비하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뉴 노멀, 우리 새로운 일상이 되어간다는 생각과, 또 이제는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변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저에겐 솔직히 조금 불편하고, 또 제 안에서 알지 못하는 이 화가 나는 것이 느껴졌고, 그런 제 모습이 좀 싫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바라보며 드라마 바이블, 우리가 지금 지내가고 있는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보는 가운데 제 흔들리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준 마음이 있었는데, 바로 그 말씀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시편 131편의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히 시편 131편의 2절 말씀을 묵상할 때 저의 영혼은 평안할 수 있었는데, 이 시간 그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2절을 좀 한번 같이 읽어볼 수 있을까요? 2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저는 특별히 2절에서 젖된이라는 이 표현을 많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엄마 젖을 이렇게 마음껏 먹은 후 젖을 떼고 엄마 품에 안겨 자는 아이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다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엄마의 젖을 마음껏 먹은 아기는 이제 자신의 입을 엄마의 젖에서 떼면서 엄마를 보면서 환하게 웃죠. 그러면 엄마는 정말 그 아이의 모습을,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세상에서 정말 가장 큰 기쁨을 느끼고, 그리고 그 아이가 환하게 미소를 지어주고 이제 엄마 품에서
새근새근 잠이 들어 잠을 자는 모습을 보면 세상에 이보다 더 평화로운 모습이 있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상황을 통해 젖을 때다라는 표현, 이 표현의 첫 번째 내용은 엄마의 젖을 먹은 아이가 자신의 입을 엄마의 젖에서 떼고 엄마의 품에서 자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어린 아기에게 엄마의 젖은 그 아이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되고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엄마 그 분으로 인하여 그리고 그 분의 품에 안겨서 자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처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서 이제 또 이것과 함께 여기에서 조금 더 제가 이제 생각을 해 보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찾아볼 수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이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것이 자신의 만족과 또 필요일 텐데, 그것이 충족될 때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며 평온함과 평안을 느끼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2절 말씀에서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엄마의 품보다 나의 필요인 엄마의 젖에 나의 관심이 초점이 더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은 나 중심적인 성향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나 중심적이면 우리는 내가 만나는 이런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2절 맨 처음에 나오는 이 접속사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실로라고 나와 있고, 세번역 성경에서는 오히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이 접속사는 이 2절이 1절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한번 1절의 내용을 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제가 이제 1, 2절의 내용을 쉽게 말씀드리면,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으며 욕심 부리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 나름대로 이 1, 2절을 정리한 다음에 이 내용을 이제 몇 번을 더 읽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내용을 읽을 때 저에게 교만과 오만과 욕심, 이 세 단어를 더 묵상하게 되었는데, 이 묵상할 때에 저에게 떠오르는 성경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선악과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자신이 지으신 모든 창조물을 맡기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내용만은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너희들이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말씀도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아담과 하와는 지켰나요? 그들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뱀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유혹을 던졌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의 결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처해지게 되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교만과 오만과 욕심이 아닐까요? 선악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간의 죄의 시작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그리고 절대다처럼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절대자라고 자신을 여기게 되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자신이 하나님, 절대자가 되고자 하기 때문에 다른 하나님은 이제 나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내가 하나님이라면 다른 존재는 분명 나보다 못한 존재일 것이며 이제 이 세상은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나만 하고 있을까요? 문제는 내 옆에 그런 존재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 옆에 하와가 있었고 또 가인 옆에는 아벨이 있었으며, 나란 존재의 주위에는 항상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누군가가, 자기가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더 나은 하나님임을 나타내려고, 자신이 하나님이니 더 높은 곳에 앉아야 된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보다 못한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 안에는 교만과 오만과 또 욕심이 자연적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흔적으로 인간 안에 보편적으로 또 자연스럽게 담겨진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염두하며 젖을 뗀다라는 표현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모든 만족이 되는 엄마의 젖에 중점을 둔 신앙의 모습을 가지면 그 신앙은 환경과 상황에 흔들릴 수밖에 없으며 진정으로 내 영혼의 고요함과 평온함을 그리고 평안을 갖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젖을 떼다라고 젖을 떼다라는 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젖을 떼다의 두 번째 의미는 이제 아기가 조금 더 자라서 정말 엄마의 젖을 끊는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아이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냥 어린 아이, 혹은 갓난 아기, 그리고 젖된 아이 등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2절 말씀에서 젖된 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우리에게 분명 갓난 아기와 또 젖된 아기가 다르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또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대개 갓난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갓난 아이들은 끊임없이 엄마의 젖을 요구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갓난 아이들에게 있어서 엄마의 젖은 모든 것이며 그것을 꼭 채워야 하는 강렬한 본능적인 욕구를 갓난 아기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갓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어쩌면 어머니가 아니라 엄마의 젖은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갓난 아기들은 이렇게 엄마의 젖을 강하게 구하다가 1년, 2년 또는 3년 가까이 되었을 때 이제 젖을 떼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아이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거의 모든 아이들은 스스로 젖을 떼지 못합니다. 거의 모든 아이들은 강제로 엄마의 젖을 떼게 되는데 정말 그 시간은 아이와 엄마에게 힘든 시간이죠. 저희 아내도 이제 둘째 이제 젖을 뗄 때 이제 그런 방법들을 사용했는데 젖에 이제 쓴 맛을 내는 거를 이렇게 묻혀가지고 아이가 젖을 이렇게 그 맛보다가 쓴 맛에 놀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젖을 떼게 됐는데 이렇게 이제 아이가 이제 그렇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젖을 떼 가게 되죠. 그러면 왜 그렇게 젖을 떼게 하는 것일까요? 아이에게 이빨이 생기고 또 성장에 필요한 다른 요소들을 엄마의 젖이 아닌 다른 것들을 통해 채우면서 성장해 나아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아이는 최초로 이제 분리의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엄마도 젖을 떼면서 아이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엄마 또한 이 분리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아이는 엄마로부터 이제 최초의 분리 내지는 거부를 당하면서 성장을 향한 고통을 이제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이쯤 되면 이제 아이들이 제 발로 이렇게 걷게 되는데요. 아이들의 걸음이 이제 온전하지 이제 안정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주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아이들은 젖을 떼면서 최초로 홀로 서기 훈련을 하게 됩니다. 어른들에게 있어서 별로 크게 느껴지지 않을 것도 아이의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고 외롭고 또 고통스러운 아이에게 있어서는 서러운 기간일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엄마 젖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혼자 걸어야만 합니다. 그러다가 넘어지고 엎어지고 또 때로는 멍이 들고 때로는 살이 찢어져 피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때 그 아이에게 혼자 일어나 볼래? 라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이는 결국 울음이 터지고야 말죠. 그때 엄마는 그 아이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안아줍니다. 그리고 엄마의 품에 안긴 아이는 그제서 울음을 그치고 마음의 진정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저는 2절에서 말하는 이 고요함과 평온함이 바로 이 순간의 고요함과 평온함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엄마의 품에서 최초로 헤어짐, 분리의 아픔을 경험하고 또 갓난아이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엄마의 젖을 빠는 것을 거절당하고 이제는 힘들게 홀로 서기를 하다가 엎어지고 넘어지고 부딪히고 하다가 마침내 다시 엄마 품에 안길 때 그때 그 아이가 갖게 되는 안정감 그리고 평온함 그리고 그 어머니의 사랑과 위로 그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 젖된 아이에게 있어서 이 순간 더 이상 다른 것은 바랄 수도 없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그 품이 전부였습니다. 엄마의 젖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의 품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엄마 외에는 그 아이에게 다른 것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엄마 자체로 만족하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 2-3살 된 아이가 이제 울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 아이의 울음을 무엇으로 우리는 그칠 수 있습니까? 사탕일까요? 때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장난감일까요? 때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엄마가 그 아이에게 나타나 그 아이를 안아줄 때 사탕보다 또 장난감보다 더 큰 그 엄마의 사랑을, 엄마의 품의 그 따뜻함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아이는 엄마의 품에 안겨 울음을 멈추고 또 그 품 안에서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안히 눈을 감은 채 잠을 자게 됩니다. 엄마는 그 아이가 흘린 눈물 자국을 그때 어루만지면서 마음 아파하고, 그리고 사랑의 눈길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너를 응원하고 너를 격려한단다, 너를 사랑한단다, 자신의 품 안에 자고 있는 그 아이에게 그와 같은 말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이 말하는 진실로 하나님만을 바라는 자에게 주시는 영혼의 고요함과 평온함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진정한 고요함과 평온함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엇, 은사나 직분이나 재능 혹은 복과 은혜로 만족하지 않고 젖된 아이가 겪는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그렇지만 그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고 또 그 하나님 한 분 그 품에 안기는 것만이 나에게 만족이며 나에게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아직 신앙적으로 부족하고 성숙하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 나 중심적인 신앙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복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매달리는 나를 봅니다. 그래서 신앙의 모습 가운데 복을 받는 것과 또 은혜 받는 것 자체가 어쩌면 내 신앙의 목적과 또는 방향이 되어 있는 것도 발견할 때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을 항상 내가 무엇을 받았나 얻었나, 내 기도가 이루어졌나 라는 그것에 초점이 맞추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나는 이것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은 무엇을 받았을까? 왜 저 사람은 저걸 받았는데 왜 나는 그것을 갖고 있지 못하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복과 나의 행복을 어느새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눈높이를 이제 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못 받았다고, 내가 가지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나 자신은 실망하고 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내놓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게 되고 그 마음에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젖을땐 아이와 같이 신앙이 조금 성숙한 사람들은 그 환경과 상황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자체에, 그분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을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귀하고 의미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귀한 것은 복과 은혜보다 하나님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또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며, 그리고 예수를 믿고 그분이 나의 주인과 나의 참 소망이 되신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그분의 품 안에 안기기를 원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품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온기와 숨소리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품은 나를 변함없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분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영혼의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품은 그분이 누구인지 또 그분에게 안겨봐야만 그 품이 어떤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품은 그분과 내가 어떤 관계이며 어떤 친밀함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만 그 품을 그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알기 위해 그분 앞으로 달려가 그분의 품 안에 우리는 안겨야 합니다. 그 품에 안겨서 내 삶과 내 삶의 아픔과 슬픔과 기쁨과 행복의 노래들을 그분께 불러드리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분과 우리는 사랑의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듣기 위하여 그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분의 품에 안겨만 있어도 됩니다. 그것이 어쩌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내가 알지 못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한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고 또 주님의 그 나를 만지시는 역사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은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 주님의 품을 그리워하십니까? 그리고 그 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이러한 질문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며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삶에 여러 어렵고 또 내가 예상하지 못하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순간이 다가올지라도 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지라도 그 주님 앞에 달려가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만드신 창조자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리고 그분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그 안에서 참 평안을 우리의 영혼이 참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드린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부탁드린 이 결단 찬양에도 잘 담겨져 있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라는 찬양인데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 있을 때 우리 영혼은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 품 안에 안기면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은 내 삶을 안아주시고 또 주님의 그 사랑의 평강이 나에게 덮여집니다. 넘어지고 흔들리고 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나에게 벌어지지만 그러나 변함없이 내가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라고 그분에게 나아가 그분 품 안에 나를 맡기게 되면 그분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나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난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또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였다고 주님께서 내 믿음의 모습을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나 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한 분만이면 되는데 주님께서 나의 무엇을 채워주시고 나의 어떠한 간구와 요구를 들어주셨으며 그것 때문에 그냥 주님 그분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할 하나님 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러한 연약한 시간 연약한 신앙의 모습을 그런 연약한 시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내게 구원의 능력을 은혜를 베푸셨던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고 그분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는 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나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 나의 신앙의 이 모습 내가 맞부닥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나는
주님 한 분, 그리고 나에게 그분 한 분만이 유일한 기쁨과 소망과 또 모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신앙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우리가 입을 열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는 정말 감사합니다. 저때 나이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머니의 품 안에 안겨서 주께서 내게 베푸신 그 하나님 그 은혜들을 맛볼 때 내 영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리고 그 분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을 알게 되고 또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거기에 멈춰질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삶 속에서 내가 구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 또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내 안에 일어나는 불편함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불평할 때도 원망할 때도 또 주님 앞에 하나님 정말 울부짖으며 통곡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어쩌면 더 쉽게 이제 성장하기 위해 하나님 더 만족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아이들을 하나님 그러한 시간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내가 허락한 시간을 기억한다면 그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상황 안에서 이제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죄를, 모든 죄를 하나님 감당하신 구원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 기억하고 내 영혼이 시작됐고 내 영혼의 고향이고 또 내 영혼이 잠깐만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을, 그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 그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셔서 우리에게 그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 걸어가신 모습들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그 모습, 그 관계,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만이 하나님의 평안함을, 내 영혼의 고요함을 하나님 앞에 수 있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다윗의 삶이 어떤지를 압니다. 그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그가 자신의 장인이었던 사울의 고방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자신의 아주 수많은 적들로부터 하나님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있었지만 수많은 적들의 위협을 하고 있었으며 선수들도 있었으며 자신의 자녀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많은 시간을 속에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품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잡고 얻을 수 있는 경험에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또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돌리게 하셔서, 무엇보다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은 이들이 건강상의 아픔, 또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하나님 불안해하고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이 경제적인 하나님 위기에 처해 있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사람들에 대한 불신과 또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려서 하나님 아파하기도 합니다. 꿈이, 소망이, 자기가 준비했던 하나님 모든 시간들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어제는
정말 큰 폭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자신의 집을 떠나는, 자신의 집을 나와야만 하는 아픔도 겪었고 생명을 잃은 이도 있었으며, 또 삶의 자리가 무너지는 것 같은 하나님 아픔을 맛본 이들도 있는데,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는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하나님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길 소원하고, 또 그들을 혹시 하나님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의 그 사랑과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전해줄 수 있는 주님의 하나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그들 가운데 담겨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안에 내 모습을 다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고난한 가운데 어려움과 아픔과 또 슬픔 가운데 주님 고난한 어쩌면 인간의 욕심 때문에 우리에게 맡기신 여러 우리가 제대로 행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코로나를 해결하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주신 그런 마음과 함께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며 주님의 그 오시는 선물을 맛보게 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상황이 그럴지라도 하나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는 그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그들에게 담아주시면서 그들에게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영혼과 하나님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소원합니다. 주님, 그곳 가운데 우리가 쓰일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들의 마음을 구해주고 그들 현장에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위하여서 날 위해 가진 것으로 그들을 돕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작은 기도가 그들에게 생각을 바꾸는 하나님 기도를 소원하고 또 그들의 삶의 자세를 바꾸는 하나님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땅의 삶의 이 산보다 정말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그렇게 영혼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담겨지게 하여 주시옵며 하나님 그들이 그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으로 하나님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걸음과 함께 주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것과 함께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주님의 마음과 또 생각을 온전히 펼쳐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점점 더 대면과 또 만남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의 지혜 가운데 비대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주님의 그 사랑이 함께 그 비대면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함께 느껴질 수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만나지는 않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 사랑의 모습들이 하나님 있고, 또 주님께서 하나님 이 땅과 또 각 사람을 향해 가지고 있는 계획들이 변함없이 우리 교회를 통해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이 어려운 가운데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주님의 능력이 더 가득 임하며 또 강건하실 수 있도록 이 시간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한 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더 기도하시다가 기도에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